기도할 때가 따로 있겠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언제든지 숨 쉬듯이,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 기도 안 하면 사실은 기독교인의 신앙 생명은 끝이 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이 말씀인데도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하시려고 이스라엘에 한 과부가 있었다. 과부는 무조건 불쌍한 존재예요. 성전에서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과부가 와서 어떤 탄원을 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요새 우리 교회도 과부가 계시지만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논았어요. 할렐루야. 다 먹여 살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과부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였어요. 원한이 있어서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정말 되지 못한 그런 재판장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을 때 아무리 가서 사정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계속 가서 원한 풀어주시오, 원한 풀어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귀찮아, 번거롭다, 아주 귀찮아, 내가 안 들어주면 그냥 내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 원한을 다 풀어주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냐. 아멘.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왜 주님이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도하셨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첫째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기도 안 하면 낙심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기도는 기도 안 하면 낙심이 오고 또 기도해놓고도 낙심하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너희들에게 특별한 설교를 하는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질병, 가난, 사업의 실패, 문제, 질병, 이거 안 아픔. 오늘 우리 교인들 남자들 오셨는데 사업 실패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 누가 볼까 봐. 그런 것이 우리를 절대 지배하지 못해요. 그런 것이 두렵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보세요. 욥기서 13장 15절 이 난 외의 줄에 어떤 그 사본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다는, 이것이 욥의 신앙인데, 그 신앙은 어디서 나왔냐? 기도에 오는 거예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나병, 아주 무서운 상비병, 피부병 걸려서 뭐 이렇게 피고름이 납니다. 구더기가 파먹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옷 털면 구더기가 우수수 떨어져요. 아내도 가출했어요. 종들도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까 내가 재앙도 받지 않겠는가? 나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니까,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시니까
나를 단련시키면 마치 쇳덩어리가 이 불 속에 들어가서 돌덩어리가 돌은 다 빠져나가고 불순물 빠져나가고 거기서 금덩어리 나온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신다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특별히 원수를 위해서, 여기서 마지막 42장에 가면 10절에 보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잃어버린 모든 축복이 이제 갑절이 돼가지고 다 자기한테 돌아왔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아주 귀한 말이에요.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알파 오메가입니다. 아픔을 주시다가 고치시는 하나님이요, 눈물을 주시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시작하신 여호와,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 너는 부르짖고 나는 응답하고. 너가 입을 열면 나는, 아니, 네가 입을 열면 나는 귀를 열고. 우리가 입을 열면, 넓게 열면 하나님은 귀를 넓게 여시고, 네가 입을 열어라, 내가 귀를 열겠단 말이야.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준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비밀한 일이 앞에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여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홍해가 갈라지니까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고,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 교회 부족한 종 많은 시련을 만나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영광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잠언 24장 10절에 보면요, 사람 앞에서나 사탄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도, 네 앞에서도 낙심하면 너의 힘이 연약함을 그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할지언정 낙심하지 말라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그냥 민물같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바람 앞에 등불 같기도 하고 바람 앞에 갈대같이 흔들리고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어느 때는 두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에요? 내가 설 수 있는 반석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이 교회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실망과 낙심은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두 번째,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자는요, 과부는 자기 자신을 이겼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이기는 거지. 아무리 재판장이 어디 과부, 남편도 없지, 자식 뭐 누구 배경도 없지, 이런 여자 무시해도 되겠다. 내가 하나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너 같은 걸 내가 뭐 관심 갖겠냐, 이런 재판장인데 포기하지 말자. 기도는 뭡니까? 자기를 이겨야 되는 거.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내가 자기가 포기하면은 사정 안 하는 거지. 나는 포기하면 안 돼. 나는 포기하면 갈 곳이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포기하지 말자. 솔로몬에게 여인도 우리 딸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했지. 아무 말 안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이스라엘 지배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 여자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지, 이방 여자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랬더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자. 항상 자기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개에게, 주인에게 줄 떡을, 주인 자식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한테 줄 수 있겠냐. 그때 이 여자가 개 같은 여자란 말을 들었거든. 근데 속으로 그래,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지난주 똑같은 설교, 조금만이라도 되게 주십시오. 그 속에는 뭡니까? 내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왜 포기해? 그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결국은 자기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아말렉 전쟁 만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기력이 파해서 기도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형 아론이, 또 어쩌면 매형인지도 몰라요, 홀이 와서 우리가 형제가 가서 모세 손을 붙잡아주자 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내려지면 망했지만은 양쪽에서 자기 형들이 손을 이렇게 붙잡고 협력해서 같이 기도할 때 모세가 이기는 것이 결국은 기도의 승리란. 모세가 아이고 지쳐 힘들어 하면 결국은 기도는 패했다. 기도는 자기, 내가 패하면 안 돼, 내가 망하면 안 돼,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저 앞에 비석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쓰러지면 한국교회가 쓰러져. 안희숙 선생,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우리가 보루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원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실망, 좌절 이런 것이 원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수예요. 자기 포기하는 거, 그거 소용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문제를 이깁니다. 원한을 이깁니다. 원수 갚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숯불을 그 위에 놓아준다 그래. 하나님이 놓아주신다. 혹시 여러분 원수하고 싸워서 원수 있으면 그냥 원수 갚으려 하지 말아요. 갚으면 내가 더 많은 손실이와 하나님이 나를 더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원수를 위해 기도해요. 욕과 같이, 하나님, 저 나를 친구들이 원수가 됐는데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해 주십시오 하니까 욥에게 갑절로 온 것처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 이 머리 위에다 숯불을 놔주시겠다. 한번 숯불 놔볼까? 머리 위에다. 얼마나 숯불을 놓게 되면 이게 지글지글,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쁜 짓은 내가 한다, 너는 좋은 일 기도만 해라.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재앙이 막 오기 시작할 때는 기도를 절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아무리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와도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주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기도를 다 차단시켜버리고 기도에서 게을르게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기도하냐면 첫째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는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기도의 최고의 소득, 기도의 최고의 영적 소득은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에요. 기도는 밧줄이 삿바예요. 삿바. 하나님과 나하고 묶는 삿바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하고 묶어지고,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과 묶어지고, 이것이 최고의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최고의 잘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면 그가 모든 걸 다 가져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가까워도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서 기도로 확 묶어놓으면 모든 문제가 통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 나무 접목할 때요, 이
탱자나무 있어요. 아주 세슨 가시 탱자나무. 그걸 딱 잘라요. 그걸 딱 잘라가지고 밑에가 막 탱자나무는 뿌리는 막 깊이 들어가서 막 별걸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딱 자르고 거기다 새로운 그 유자나무를 딱 이렇게 접목을 시켜놓으면 탱자나무에서 밑에 있는 막 별걸 다 끌어들여. 썩은 그냥 동물 시체 낙엽 다 끌어들여가지고 계속 육성을 시켜줘. 그럴 때 접목할 때 이 헝겊으로 딱 묶든지 나무 무슨 줄기로 쫙 묶어놓으면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 신앙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신학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신학의 줄기가 뭔 줄 아세요?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 당신이 사업합니까? 당신 수단 믿지 마라. 기도를 소홀하지 마라. 당신 목회자입니까? 기도를 소홀하지 마라. 당신이 중직자입니까? 기도 우습게 보지 마라. 기도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너는 우스운 사람이야.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소중한 사람이다. 지난 한 주간 여름 더웠고 여러 가지로 좀 아내도 좀 찌뿌듯하고 더위를 참 못 참아요. 나는 미안해요. 여름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이제 같이 우리 권혜태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이제 순천 지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디서 잠을 자냐면 용서 폭포 밑에서 500m 떨어진 거가 기도처더라고. 기도처. 집사님 두 분이 와서 거기서 살다가 너무 좋아서 기도하다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아직 기도원도 아니에요. 기도처 만들어 놓고 둘이 부부가 건축도 하고 굉장히 사업을 하다가 모든 거 접고 기도하러 이제 들어와. 기도처 거기서 잠을 잤는데 폭포 소리가 푹푹, 높이가 50m,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폭포가 50m, 그 용서 폭포. 와, 예수 폭포다니? 그냥 용서, 하나님의 보혈이 막 욱에서 쏟아지는데 막 말도 못해. 가보도 안 했어도 아멘 한 것 봐. 밤에 막 폭포 소리가 막, 더군다나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막. 그래 또 전사님 부부는 목사님이 와갖고 하나님이 비를 내갖고 계속 폭포 소리 떨어진, 밥 먹고 올라가고 저녁 때도 올라가고 너무 아름다워. 거기서 500m 떨어진 곳이 여기 있어. 그런데 굉장히 가난하게 사시더라고. 어렵게 사시는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들이 오래전에 여기 그린벨트도 아니고 그래서 한 300평 땅을 어떻게 사가지고 참 이렇게 기도처를 만들어서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폭포를 전국에서 해외 외국에, 용서폭포는 이 그 관광 지도에 나와 있는 유명한 순천의 명소더라고요. 반드시 그 자기들의 기도처 300평 땅을 밟고 가야 용서폭포를 갈 수가 있어. 딴 데는 막 너무 막 그냥 암벽이 우거져 갖고 가지 못하고 뭐 수만 사람이 자기 그 기도처 앞을 반드시 밟고 가. 그런데 어떤 교단에, 어떤 그 종교, 우리 기독교는 아닌 어떤 종교,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어떤 종교 이렇게 그 지도자가 타고 와가지고 요 300평 땅을 암자 안 사람은 알고 모르고 암자를 여기다 지을 테니까 이걸 좀 팔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30억이면요 평당 1,000만 원.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뭐 장로님 다
만나 상담을 했더니 그거 팔아버려. 그래가지고 30억 갖고 순천에다가 빌딩을 짓게 되면 거기서도 기도원 할 수 있고, 딴 데 가면 싼 땅을 사가지고 얼마든지 기도원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상하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세상 직장도 다 버리고 와서 매실나무 심어놓고 호박도 배나무 심어서 거기서 백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씩 생활 근거를 삼아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수천 수만 세계적인 등반 암벽가들이 와서 양쪽으로 병풍같이 딱 바위가 이렇게 둘러선 그 가운데로 폭포가 폭포 안 알려진 아주 세계 최고 명소요. 나이아가라요. 그 나이아 너는 가라. 그만큼 아름다운 조그만 소규모 아름다운 폭포가 2단으로 툭 떨어지는. 그런데 못 가는 이유가, 목사님 여기서 제가 30억을 받고 그 어떤 종교에게 팔아버리면 십자가 찬송은 24시간 찬송을 틀어놔. 가는 사람 들으라고 24시간 테이프를 계속 틀어놓고 산 폭포 밑에서 이쪽은 폭포 이쪽은 찬송.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저에다 팔아버리면 여기서 계속 막 이 소리가 날 텐데, 내가 그 소리를 어떻게 늘 들릴 텐데, 그 첫째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가장 자기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용서폭포 밑으로 그 어떤 종교인들이 수능 시험 볼 때는 그냥 줄 서서 거기서 이렇게 소원을 빌면, 그 사람들 얘기는 기도발이 센 지역이 뭐 기도발이 있고서 손이 있고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와서 막 거기서 막 불 보고 뭔 불인데 연불을 하고 막 그러면 다 애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그러면 어떤 그 지도자의 말에 의하면, 여기서 용서폭포 올라가기 전 바로 밑에서, 턱 밑에서 이 기도를 해버리니 하나님이 기도를 먼저 받아가가지고 자기들의 기도는 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지만은 작은 기도처지만요, 여기서 24시간 쉬지 않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저 용서폭포 밑에서는 기도 응답이 안 와버려요. 누가 가도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응답 오는데 뭐 하러 갑니까? 그래서 내가 만일 어디로 가버리면, 이 자리에다 암자가 세워지게 되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할 텐데,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고요, 여기를 절대 떠날 수 없어요. 하는데 내가 가서 집회한 것보다도 30억, 기도 자리 하나, 폭포 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기다 절 지어놓으면 끝내주는, 절하는 데가 절이에요. 절 하나 지어놓으면 아주 그 지역에, 저 가면 송강사가 있죠, 거기 가면 화엄사가 있죠, 해남에 무슨 사가 있죠, 대흥사가 있죠. 아주 절들이 이렇게 한 지역이, 그게 3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이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만 무슨 벽돌, 무슨 황토로 된 이 초가 상강 같은, 벽돌 상강 같은 이런 집, 이 속의 터에서
이 자리는 30. 그래서 내가 또 상담할 때 모든 목사님들이 다 팔고 가라겠다는 거예요. 나마저 팔고 가라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팔지 마라. 뭐 먹고 살 거냐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300억, 400억 주고도 살아난 사람이 오는 거야. 버티면은 좋은 날이 오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아. 나도 거기다 기도하고 싶더라고. 은퇴하고 빨리 달려가서 저 폭포 밑에서. 우리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이 자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자리가 30억, 300억, 3천억, 3조하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봐서 우리 교회를 3조를 줄 테니까 3억을 뭐 3천억을 줄 테니까 뭐 바꾸고 팔 수 있겠습니까? 비록 시골에서 폭포 밑에서 기도하더라도 사명감 갖고 수만 명이 우리 마당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찬송 소리 듣다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 듣다 저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 자리에 하나의 값이 30억을 그걸 포기하는 그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3조 3천 말할 것도 없는 그렇게 귀한 자리에 앉아 예배 본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